신명기 7장 1절 5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주어서 지체하실 때 그들을 친절하고 우리가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들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 여호와로 다른 존재에서 대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사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조악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바른 신앙이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제목을 어떤 제목을 붙일까 고민하다가 평범하지만 성도의 바른 신앙이 오늘 본 말씀과 딱 맞겠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제목을 줬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요. 살아보니 별거 없더라. 열심히 살아본들 그 결과물들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나오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그 삶이 부질없다, 허망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없는 사람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있는 사람도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있는 사람들이 허무하다 그럴까요? 성경에 보니까는 많은 인물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기하냐면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명예를 가진 사람이고 물질을 가진 사람이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가 맘만 먹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우리가 비유하자면은 빈살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별명이 뭐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남자. 물질이 있으니까 자기가 계획하고서는 다 이룰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도 나중에 고백하기를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사람들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우리가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꽃처럼 시든다. 우리 갖고 있는 이 아름다움, 건강함, 그런 모든 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또한 말라 없어진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리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외모도 사실은 뽐낼 것은 안 되고 여러분들의 건강도 뽐낼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 아름다움도 그 건강도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든다는 것이 바로 살아온 사람들의 그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옛날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그때는 자기 만났을 때는 벌써 뭐 한 20년 그렇게 지났잖아요. 근데 그때는 목사님이 호리호리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후덕하게 생겼다 그러더니 옆으로 좀 찌고 후덕하게 생겼다고요.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건강한 몸도 나이가 들면은 이제 아픈 데가 생기고 또 아프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허무주의에서 빠져 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니 우리가 삶 자체가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은 헛되니 너희들은 예수님을 본받고 말씀 안에서 진리를 쫓아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주신 이유는 그렇게 육신의 자랑만 내세우다가 외모만 자랑을 하다가 어느덧 죽음이 앞에 도래할 때 헛되다 하지 말고 오늘 이 그 삶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준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운 것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그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하나 있다. 근데 타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신당,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우리가 조국이나 김남국이나 또 우리가 송영길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서 그들이 물질이 없습니까? 그들이 명예가 없습니까? 그들은 우리에 비해서 잘나기도 한참 잘난 사람들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코인을 합니다. 가짜 위조된 그런 것을 가지고 그들은 자녀를 갖다가 성공시켜서 힘을 씁니다. 또 송영길은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뇌물을 사람들에게 주면서 끝을 갑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물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그 뒤에 숨어있는 우리들은 사단의 실체를 봐야 돼요. 암몬신이 그 사람들을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물질로 충분한데, 그 물질 가지고 평생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상대적 빈곤이란 말을 제가 자주 씁니다.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100억을 갖고 있어요. 저는 5억을 갖고 있어요. 5억도 엄청 큰 돈이잖아요. 만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난 가난한 거예요. 상대는 100억을 갖고 있거든요. 이 박용수라는 사람이 보니까 여러 군데 발을 걸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 군데 발을 걸치면서 어떤 거를 그 사람은 노리냐면은 자문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거기서 몇 억씩 받아먹는, 그러면 한 20군데를 거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2억만 잡다고 생각합시다.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오는 거예요. 1년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몇백억이라고 하는 그 물질을 요구를 하고 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이 사단이 터졌잖아요. 최진실이나 또 삼성 이재용이나 우병우나 또 장교들이나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암몬신에 휘둘려서 끝내는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데만 살아봤습니다. 7평, 8평. 지금 사는 집을 어떤 사람들은 비길에 목사님 좁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집을 대보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좁은 집에 살았거든요. 지금 저는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좁은 집에서 더운 데서 3층에 꼭대기에 살다가 지금 이사한 집 2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운동장인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옛것을 너는 기억하라. 옛적에 있었던 일, 올챙이적을 생각하라. 지금 뻐기지 마라. 그때 힘들었고 그때 어려웠을 때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
복 줄 때 그 복을 잘 간직하고 너는 말씀과 은혜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바른 신앙은 우리가 세상을 대적하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하고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가까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그들 주위에 있는 기존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멸하라. 이방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까봐, 우리 영혼이 지옥 갈까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냥 봤을 때, 아니, 하나님은 노아 식구, 그 7 식구만 구원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 물로 다 멸하시나이까? 하나님 그런 사랑이 없는 분입니까? 제가 깨달은 바는 뭐냐면, 이건 제 생각인 거예요. 제가 맞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몸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돌로 치라고 얘기라는 거예요. 한 명도 남김을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이 없고 지옥 백성들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한 영혼이 한 육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이 한 사람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혼을 대할 때 정말 살이 떨리는 마음 가지고 대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 한 영혼들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해 나가야 돼요. 우리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돼요. 섞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섞이면 우리는 괴로워요.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들과 잘 살아갈 것 같지요? 아니요. 분쟁과 원망 속에 그렇게 싸움하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는 목사님이 딸이 호주에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 때는 못 가고 이제 딸을 보기 위해서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호주를 갔습니다. 근데 그 사돈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평소 얘기할 때는 다 잘 통하더랍니다. 우리 가서 우리 딸 보고 우리 쇼핑도 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봅시다. 그리고 갔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데 지옥 같더니 지옥. 자기 주장 굽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녹초가 돼서 돌아와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과 벗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생을 살 때 일반 세속인과 같이 휩쓸려 살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을 똑같이 하잖아요. 우리도 우리 안수사님들 다 일을 하죠. 그들과 똑같이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돼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해서 여보게 한 잔만 먹게, 그러다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보게 한 대만 피고 하게,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들이 볼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도 별거 아니구나. 건덕이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고 도덕에 관한 문제예요. 예수 믿으면 뭔가 그들과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들이 맨 처음에는 야 저들도 우리와 화합하는구나 하죠. 아니요, 돌았으면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그렇게 했더라. 좋을 때는 좋지요. 그래서 약점이 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어 살아야 돼요. 그들과 생각이 달라야 돼요. 물과 기름처럼 우리는 그렇게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해야죠. 이 선한 일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하시고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선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은 인간적 감정에 빠져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국률이 보지 말고 진멸하라. 영혼은 몸은 죽은 몸이니 그들이 국률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합니다. 혼합주의를 경계하라. 얼마 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7, 8년 더 됐을걸요. 아마 혼합주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죠. 그 혼합주의가 뭐냐면 종교는 하나다. 종교가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똑같으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기독교 우리 비판하지 마로. 천주교 우리 비판하지 마로. 우리는 진리를 같이 쫓는 사람들이야. 우리 추구하잖아. 진리 선을 추구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화합해서 우리가 그래 살아가자.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때 천주교에서 불교가 가지고요 석가탄신을 축하합니다. 불교 사람들은 우리 저기 성천주교에 와가지고 트랙터도 쫙 걸어가지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했어요. 야, 이제 통합되는구나. 기독교가 막 종교가 하나 되는구나. 야, 보기 좋다. 하나님 좋아할까요? 빛과 어둠이 섞인 것이 혼합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섞인 것이 혼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불교의 말씀이 섞인 것이 혼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TV 보십니까? 조선 TV에서 나오는 아시 두리안이라고 하는 그 혹시 프로 아십니까? 다 TV 다 안 보시나 봐요?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내가 보니까 이 조선 TV는 불교 쪽에 가깝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 미혹하는 거예요. 옛날 사극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결혼을 해요. 너무 사랑을 해요. 이 사람 둘이서 사랑을 합니다. 이 엄마는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옛날에 종들을 통해 아들을 낳기로 했잖아요. 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귀하게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죽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정말 자기 생명보다 귀한 그 아들이 죽고 또한 자기 그 남편이 죽고 그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따라 죽기로 작정을 합니다. 한 번도 꿈속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엄마도 자기 아들 꿈속에서 보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아들의 관에 도착했을 때 울다가 그들이 4차원 세계로 딱 바뀌어요. 그러니까 현 시대로 오는 거예요. 현 시대로 오니까 그 죽었던 자기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다른 거죠.
죽었던 남편이 있습니다. 그 환생을 한 거예요. 그 강아지가 나오는데 강아지 이름이 뭐냐면은 오이지래요. 오이지. 우리가 먹는 오이지가 아니고 웃기려고 했겠죠. 오이지.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보 오이지 아빠, 강아지 아빠라는 거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환생을 얘기합니다. 윤회를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도 잘 봐야 돼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이 불교 쪽은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죽었다가 내가 좋은 일을 하면 죽었다가 내가 다시 태어나는데 좋은 인물로 태어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환생을 한다는 거죠. 강아지로 태어나고 소로 태어나고 다시 종했던 사람이 다시 사장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자기가 공을 쌓으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혼합주의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믿음의 사람도 자연히 그 매스컴에 이끌려서 그게 물드는 거예요. 윤회 사상을 갖다가 사람들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일 많이 하면 내가 좋은 동물로 다시 사람으로 다시 이렇게 환생한다는 것을 그들은 암시로 넣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원주의에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린 천주교와 우린 불교와 섞일 수 없습니다. 물과 기름인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가 섞일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전에 들어올 때 캄캄할 때 불을 딱 켜면은 어둠이 딱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집 아직 안 가고 장가 안 간 우리 자녀들은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왠지 압니까?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 복음화 시킬 수 없잖아요. 제가 이거 장례식장 가서 첫째 느낀 겁니다. 사회는 묵주를 차고 자녀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이 사람하고도 절대 결혼시키지 말아야 돼. 그 자녀들, 그 영혼까지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지옥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요, 등용중인 연쇄살인범이라고 얘기하지만 영혼을 탈취하는 자는 300까지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단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을 진멸하라.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단들을 진멸하라. 사단들을 멀리해라. 그들과 같이 가지 마라. 그들과 어깨동무하지 마라. 그들과 사귀지 말라. 물과 기름처럼 그게 살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놔두잖아요. 가라지가 점점 자라, 풀이 점점 자라, 곡식을 침범하고 곡식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를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와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피를 흘리거나 혹은 악인을 죽이는 것 같이 죽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요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과 섞이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돈 있는 사람과 끼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새끼 먹으면 되는 거예요. 듣기 먹어도 되는 겁니다. 지금 영양 과잉 상태 여러분들 잘 먹어서 어떤 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관계를 맺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그 결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믿어야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 자녀들이 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복음이 자산 대대로 천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을 드리면 그가 어떤 신을 믿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무상을 섬기는 사람일 수 있고 이단에 빠진 사람일 수 있고 무신론자일 수 있고 무당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시집장가 안 간 자녀들은 꼭 명심해야 돼요. 우린 그 자리에 갈 수도 없고 우린 그들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불교 쪽으로 성대를 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성도가 분명히 다른 것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걸 섬겨요. 물질을 섬기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선주의가 되고 제일주의가 돼야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일락을 좋아하는 자. 일락. 아시나요? 일락? 일락은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다. 중독이라는 거예요. 일에 미쳐가지고 중독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일에 미치는 것. 우리가 먹고 사는 건 해야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물을 치우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는 거지 그것이 일 낙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낙이 되거나 여러분들 중심이 되거나 여러분들의 일거는 원동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 다니는 것도 수입이 창출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명심하셔야 돼요.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꼭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믿음의 사람 많이 만나세요. 그러면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근데 힘들 때 기도해 줍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말로 일으켜줍니다. 천국 가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 지도를 펼쳐보면서 천국 뱃사람들은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지옥 뱃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의 영혼들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혼잡게 만듭니다. 진리와 비질을 섞어 만듭니다. 좀 외롭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해바라기 외롭잖아요. 그죠? 해가 딱 뜨면 그 방향으로 얼굴을 탁 돌리고 있다가 해가 지는 곳으로 계속 얼굴을 돌리고 있다. 해가 지면 그 머리 툭 숙이잖아요. 외롭잖아요. 하나님만 외롭잖아요. 근데 우리는 해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복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만 날 알아주면 된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해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